사도행전 19장을 소개합니다. 19장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18장 24절부터 또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18장 24절은 앞부분에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19장의 이 에베소 교회에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것이 훨씬 또 유익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 중요한 논쟁의 주제였던 이 오순절 이러한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도적 이러한 특별한 이런 은사들이 연속되는가? 이런 오순절파에 해서 또 이러한 경건주의자라든가 또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의 또 이런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그 입장.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사도적 은사의 이러한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그 사건을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임하셔서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구약의 의식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중단되며 이제는 신약적인 그러한 교회 직분과 또 예배 제도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 경륜에 대한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또 선포요, 또 하나님의 경륜의 이런 선언이다라고 우리 해석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도적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확정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확립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장로교 입장, 이렇게 이 두 입장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오늘날도 많은 이러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그 은사에 대한 해석들이 결국 역시 지금도 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다른 교파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또 이런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 세례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결국 자꾸만 방언을 이렇게 하고 이런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 제2의 성령 세례처럼 어떤 능력을 받는 어떤 또 세례보다도 더 그러한 그 능력을 받는 어떤 행위인 것처럼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결국 구별을 하면서 은사 체험과 방언을 마치 대단한 어떤 신앙 체험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꾸 칼빈주의,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방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도 그렇게 은사 체험을 하네, 방언을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오순절 신앙이 이런 막 너무 체험적이고 막 너무 지나친 이런 과격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배우며 좀 이렇게 점잖고 건전하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장로교로 오십니다. 개혁교로 오시는데, 문제는 개혁교로 왔는데 개혁교 안에서도 막 불 꺼놓고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그 방언하면서 받았던 어떤 신비로운 느낌들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신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이런 직접 계시라고는 본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성경과 같은 어떤 그런 놀라운 계시적 차원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하는 뉘앙스 안에 아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특별한 어떤 경험을 경험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오순절 교회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 아니 신중하게 교회를 떠나서 결국 건전한 교회를 찾아와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면서 교리배우고 싶어서 장로교 왔는데 장로교에서 결국 막 방언하면서 막 은사 체험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오순절 교회인지 이게 장로교인지 개혁주의 교회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오순절만큼은 또 하지는 않아요. 오순절이 하는 건 또 일부분 다 따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순절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닌 이상한 애매한 그런 모습들을 취하면서 성도들에게 개혁교회를 이제 장로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아직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특별히 한국에는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일반적인 교리 신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존중할 만한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분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앞서서 고재수 교수님이라든가 고신의 이러한 화란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었던, 자매 결혼하면서 와서 강의하셨던 이런 분이라든가, 또 미국의 리차드 개핀이라든가 존 머레이부터 시작해서 워필드라든가 이런 미국의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이런 반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입장은 이걸 철저하게 사도적 은사를 중단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메이첸이라든가 반티를 좋아하면서 결국 방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하고 그러게 되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금지시켰던 선조들의 이런 입장을 안 따라가면서 또 이 부분은 자기가 오순절을 따라가는 이런 이제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나 우리 장로교를 입장을 신학을 선택하셨다라면 우리 장로교의 주류 90% 이상은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지시키고 이러한 사도행전에 대한 오순절파의 은사주의적인 해석을 철저히 우리는 배격합니다. 이게 주류 해석이고, 가끔 이렇게 한두 분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이런 역사의 이런 부분들을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주의해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이러한 독특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네 번째로 에베소교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제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이 주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앞서서 동일한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소개가 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오히려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볼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도 보니까 어디에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그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외적인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 하나도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오직 이 성경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는 있었지만 그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요 정도의 부분만 알고 있었고 좀 더 풍성한 그러한 내용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한 성경의 풍성함들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신구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배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논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러한 사역을 신속히 소개합니다. 이처럼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러한 아볼로의 아주 소중한 사역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보게 되면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러한 또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굉장히 그 영향을 끼치던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아주 바울 다음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또 방언도 받지도 못하고 또 예언의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이전 서에서도 아볼로가 소개가 되는데 그 어디에도 아볼로가 방언이라든가 예언 체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 먼저 도착한 아볼로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연합 사역에서도 오직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한 것이 이 교회의 신앙 원리로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1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아볼로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성령을 받았느냐를 묻는지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결국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해석하는 로이드 존스의 이런 해석, 또 은사주의자들의 이런 단계별 해석,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전부 다 오순절파 해석이고 은사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파에서는 1단계는 오직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을 1단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2단계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 세계에 펼치고 또 구약의 의식법을 중단하고 신약적 예배적 질서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를 선언하는 특별한 그러한 외적 증표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신 사도들의 특별 은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2단계의 성도들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그런 두 번째 단계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단계가 모두 다 완전한 것이에요. 여기서 소개되는 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은 구약에는 제사법이 쓰였지만 신약엔 절대로 제사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선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외적인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제 구약의 정결한 그 부정한 음식의 구별도 이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 외적인 방언과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정결 음식법들이 전부 다 폐지됐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젠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우리가 못 먹고 이런 의식법들이 이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준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소개된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적어도 한 4번 정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4번 정도 땅끝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에베소의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 사건의 공식적인 그런 공표를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구약의 의식제도가 중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방인도 교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새로운 변화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공식적 선언의 공표이지 개인적 신자의 구원의 그러한 단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조들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또 청교도들의 대부분의 이러한 해석들, 또 웨스민스터 총회 해석들, 또 최근에 매트 폴이라고 하는 청교도 주석의 대가인 매트 폴도 그렇고 또 그 브린스턴 또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칼빈주의 학자들 모두가 다 이 19장을 그렇게 중단된 해석으로 해석하지 이거를 연속되는 성도의 신앙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거를 연속적인 이런 과격하거든 온건한 형태로든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들을 연속되는 형태로 해석하는 그 순간 본인은 칼빈주의 해석을 거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500년 동안 장로교와 칼빈주의 해석과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해석은 분명히 선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칼빈주의를 추구한다면서 연속성의 해석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19장에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도 요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이제서 존재하는 거냐, 인제 계시는 거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라고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이 삼일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 시대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이들을 신자냐 아니냐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에 결국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속론자들은 이들을 신자가 아닌 걸로 해석을 하게 되는 또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결국 이 계신다 안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오순절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형태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또 이런 어마어마한 그 성령 충만함의 이 거대한 역사처럼 이렇게 풍성함으로 부여해주는 이런 역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럴 때는 이제 처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존재 자체가 없었다가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풍성함에 부여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들이 이렇게까지는 처음 이제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해석도. 물론 요한의 세례는 구약적인 의식의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있지만 요한이 가르쳤던 신앙의 본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또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를만 알따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덧붙여 받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 은사의 특별 체험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해석이지 이게 구원의 본질과 관련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건 로마 카톨릭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은사주의자들,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의 이러한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서는 아주 특별한 성령으로의 세례가 덧붙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러한 성령으로의 세례의 본질이 다른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그건 로마 카톨릭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트렌트 공의회의 그 저주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이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칭의 선언문에 저주를 선언하듯이 이 세례문에서도 그렇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르다라고 해석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주는 그러한 견진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카톨릭 사제들이 주는 그러한 세례가 훨씬 더 능력을 받는 그런 또 다른 단계의 2단계, 3단계의 그러한 능력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요한 세례와 본질론에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저주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의 이러한 그 단계별 연속성의 이런 은사적 해석을 하는 것은 이미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던 그러한 세례론이고 견진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기독교 강요만 조금만 보아도 충분히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이러한 또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는 본질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다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또 후반의 웨스트민스터 총회학자들도 전부 다 본질론에서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이에요. 결코 이것이 마치 1단계, 2단계로 구별되는 것처럼 어떤 본질의 구원의 핵심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훨씬 더 새로운 것을 받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 종교개혁 역사 이후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한 것은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그 핵심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잘못 단계별의 연속성 해석들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뒷부분을 좀 더 보게 되면은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계속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면서 그 요한의 세례와 이제 다시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본질론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지, 우리 장로교처럼 본질론에서는 동일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신약과 구약이 이제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적 예배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적 선언으로서의 그 특별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공식적 확인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근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건 로마 가톨릭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제세례파들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또 이러한 연속적인,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제들에게 받는 2단계, 3단계 형태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을 한 거고요. 개인의 주관적인 은사 체험으로 2단계, 3단계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받은 세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강조한 사람들은 또 내적 경험을 강조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세례파라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세례, 종교개혁자들에게 받았던, 로마 가톨릭에서 받았던 그 첫 번째 세례는 불필요한 거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 세례의 체험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교파를 나눌 정도의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비록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할지라도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고백했다라면 그것 정도는 존중하고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그대로 그 자체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요? 세례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제세례파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요한의 세례를 첫 번째 세례 받았던 사람들 다시 두 번째 세례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제세례파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세례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속성 은사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세례파 해석이 더 또 옳은 것처럼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나 어려서 받은 부분들 세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세례 다시 받을래요. 그랬다가 또 성인이 받아서 돼서 받은 분들도 나 지난번에 세례 받은 건 내가 좀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받은 것 같아요. 나 세례 또 다시 받을래요. 결국 연속적인 세례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연속해서 받는 이런 형태나 또 내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영적 체험으로 계속 연속해서 받아야 된다든가, 두 번째 받은 거를 강조하는 분들, 세 번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조차도 수준이 낮다라고, 세 번째 더 받아야 된다라고.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대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어떤 형태의 체험을 통해서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라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도대체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처럼 로마 가톨릭, 제세례파, 또 이러한 그 온건한 사도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결국 이게 다 논리적 모순 속에서 결국 신앙의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하고 구원론도 무너뜨리는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계속 우리가 소개해왔던 것처럼 이거는 특별 은사로서 신구약의 차이를, 또 신구약의 예배제도가, 또 교회 직분과 질서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잖아요. 이거를 초대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그 표시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포함시켜야 되고 구약의 이런 의식법, 제사법이 전부 다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러한 공적 질서의 변화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마치 중단이 안 된 것처럼 막 갖다 끌어다 쓰게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계속 재현해야 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연속성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 오순절 사건의 이 단회성이 신구약의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계속 연속되는 것처럼 끌고 가게 되면 복음의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무효화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신속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 부분에서 결국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서 다시 신속하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이나 이렇게 3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지, 이 방언하고 성령으로의 세례를 계속 연속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딱 한 번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그 3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이 없어요. 오직 그 한 번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라고 했을 때 엘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부정과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좀 더 강조를 하는 독특한 헬라어의 용법, 연속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이나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지 아니하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단회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일어났을 때 이 단회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이러한 그 헬라어의 시간 개념에서 부정과거를 쓴다라는 것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시간을 씁니다. 현재형으로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만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가르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요것과 상반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라든가 다른 데의 많은 성경 속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많이 표현이 돼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예배도 계속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도 높아지고 신앙도 더 자라가고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독특한 은사의 체험들은 단회적으로 이 사도들의 특별 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과거를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사건 때마다 계속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현재형하고 구별해서 쓰면서 단회성을 언어적으로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는 단회적인 성격이 외적인 특별한 사건이었고,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이런 단어들은 성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원적으로 오순절 2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오순절 단회적 사건에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중생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화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도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들이 문맥 아래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도 그렇게 다양한 그 부분에서 중생과 관련해서 쓰기도 하고, 또 외적인 그런 특별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쓰기 때문에 문맥 아래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이렇게 또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조금 이렇게 분명히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용어적으로는 그 문맥 아래에서 외적인 그런 세례를 말할 때 쓰는지, 아니면 성화와 관련된 연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는지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 19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의 마지막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사도적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단이 되고 주일로 바뀌고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는 거대한 복음의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지,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개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성경 서신에서도요, 이제 이 사건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독 방언의 이런 부분만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의 사건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는 중요한 교회 외적 그 수단들, 바로 설교,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방법을 소개를 하지, 이런 독특한 방언 체험이라든가 예언 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들이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거를 받으라라고 요구한다든가, 또 그게 반복되는 상황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해석과 오순절파의 해석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서로 달랐다라는 것,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방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이렇게 선을 걷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방언과 관련해서 자꾸 칼빈의 이 언급을 소개를 하는데, 칼빈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설명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소개했습니까? 아주 엄중한 그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건 247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사악한 위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는 우리가 쉽게 흘릴 수 있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 마치 그 칼빈이 방언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어다가 칼빈도 방언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3권 기도 부분에서 20장 33항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를 해석하면서 영이란 말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받고 방언과 지성 즉 이해력을 분리함으로써 은혜를 남용하였다. 이건 고린도 시대 그 자체 때에는 이런 은사가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공중 기도에서나 사기도에서나 사적인 기도에서나 이해력을 동반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느낀다. 어떻게 선언하죠?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의 이런 기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께 아주 심히 불쾌하게 하나님께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열렬한 생각으로 불붙듯하여 방언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해야 된다. 우리의 지성,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깨달은 이 지성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적 공적으로 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끝부분에 덧붙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적 기도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외가 있다면,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마치 칼빈이 방언을 인정한 것처럼 이런 이제 뉘앙스를 자꾸 설명을 합니다. 문맥이란 전체 문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적 사적 기도에서 엄중히 중지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90%를 경고했어요. 근데 왜 칼빈이 10% 정도 약간의 예외를 두면서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도에 어떤 특별한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칼빈의 독특한 그 성경 주석의 이러한 그 기법입니다. 이건 칼빈의 주석 전체를 읽어보고 칼빈의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봐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빈이 이렇게 예외적인 표현을 쓰는 아주 독특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언이 가능하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칼빈이 언급하는 그런 그 방언은 한나를 언급하면서 아주 우리가 기도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 중환자실처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있을 때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어떤 이런 경우를 언급하면서 그 기도의 어떤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들의 직분과 관련해서도요, 사도직은 분명히 임시직으로서 사도들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빈이 은사주의자라고 이렇게 오순절교에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권 3장 4절에 이 세 가지 직책은 사도직, 선지자직, 전도직, 이 세 가지 직책은 교회 내에 항전직으로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거나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하는 당시에 한한 것이다. 나는 주께서 그 후에 간혹 사도들을 적어도 그들 대신에 전도자들을 일으키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분명히
이 사도직과 관련해서는 항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초대 교회만 존재하는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대로 사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존재하면 성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절대로 사도직이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칼빈의 글을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도다. 이런 표현을 칼빈의 논문이라든가 주석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그 말이 12사도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등장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루터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회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특별성으로서 마치 사도들의 기능 안에 여러 부분 중에 그렇게 교회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사도라는 호칭을 이렇게 루터에게까지 돌려주면서 그를 존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 문맥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 사적에서 분명히 그거는 금지됐다라고 엄중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반적 말로 하지만 중환자실이라든가 엄청난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는 그렇게 정상적인 말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치 끙끙끙끙 앓듯이 이렇게 말도 제대로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서 신음소리와 같이 이런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마치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초대교회의 어떤 방언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 호소처럼 그러한 그 정상적인 그런 지성에 입각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진다. 그래서 마치 방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칼빈의 이런 주장도 곡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먼저 강하게 주장하는 그 학자의 그 주된 주장을 기본으로 정립하고 나서 예외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어떤 것일까? 이거를 이렇게 살펴야지 그 예외 주장의 표현을 알쏭달쏭한 표현을 갖다가 끌어다가 마치 칼빈이 사도도 존재하고 또 마치 이렇게 방언도 존재한다라는 것처럼 그 방언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칼빈 주자들이 끌어다 쓰면은요, 교회론 부분에서 사도도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가 해석해 왔던 이 은사론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적 특별 은사 부분은 이렇게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것으로서 고백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설교에 집중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세례를 소중하게 평생 간직하게 가시면 신자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